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잔을 넷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증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 하고 하는 이 장소는 올리브 앞찾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볼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깊은 슬픔 그리고 너무나도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적잖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던 분 아닙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 그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담대하셨고 평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왜 그토록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실 것을 미리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했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실수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진짜 그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단지 그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고통, 그토록 큰 슬픔, 그토록 큰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던 것이 사라지는 게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심장이 지속해서 뛰고 있었는데 지속되던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것, 그게 죽음이죠. 우리의 호흡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 지속되어 왔던 것이 이제 사라지는 것, 그게 죽음이지요. 지속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속되어져 왔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되던 기회마저도 사라지는 거, 그게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지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 왔던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열려 있지만,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 그 기회마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납골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안내책자를 주면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 네모함이 아주 정돈되게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겉판에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그 돌아가신 분의 성함,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신 날짜,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그 앞판이 제거되어 있어서 유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날 방문하시는 그 고인의 유가족들이 미리 연락을 해서 오늘 갈 테니까 그걸 미리 앞판을 떼어 놓도록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윗칸과 아래칸 두 칸이 함께 그 겉판이 떼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 안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유골함이 있었고, 그리고 꽃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고인의 사진, 고인의 가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아래칸을 보니까 아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의 날짜를 보니까 2020년에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윗칸을 보니까 사진을 보아서 알 수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안에 유골함이 있었는데 그 유골함에 새겨진 날짜를 보니까 2022년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이 어머니가 2해 동안 더 살았는데 그 2해 동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딸이 32살 그 젊은 나이에 죽었다면, 혹시 아파서 병들어서 죽었다면 그 어머니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먼저 죽었고 그 이후에 2해 후에 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유골함에 새겨진 십자가가 이 어머니와 딸의 마음 속에도 새겨져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골함과 딸의 유골함, 그 사이가 한 20cm 정도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 어머니와 딸은 하나님 안에서 그 유골함의 거리보다 더 가까이 주님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얘들아, 진짜 큰 고통, 진짜 큰 슬픔이 뭔지 아냐? 얘들아, 이 세상에서 진짜 큰 고통과 진짜 큰 슬픔이 뭔지를 아냐?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다. 그동안 잘 뛰던 심장이 멈추는 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 그건 큰 고통이지만 그것도 가장 큰 고통은 아니다.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심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너희가 받지 않냐? 겟세마네에서 내 표정, 내 슬픔, 내 고통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내 표정과 내 말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되어지는 일이 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내 안의 슬픔을 거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승진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집중한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일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든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진심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 그의 몸은 그가 마음에 가진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몸이 움직였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과는 달리 그 입은 다른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에 속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속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속지 않으려면 내 마음과 몸이 일치되도록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겠습니까?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것과 몸이 달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몸이 일치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1초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도저히 끌어안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을 밀쳐내신 거예요. 도저히 밀쳐내실 수 없는 독생자를 밀쳐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드러내신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 얻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바울이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친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형, 내 동생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로마서의 이 구절이 번개같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깊이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슬쩍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이 말씀 앞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바울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이고 이 앞에, 이 말씀 앞에 있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셨듯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려고 그 독생자를 밀쳐내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게 하셨습니다. 그 기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닫힐 것입니다. 그리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품에서 밀쳐내신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